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부제목 택하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보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왜 그렇게 소란한지 이제는 혼란한 때가 됐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다 생각이 들 그러한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참 혼란한 이런 시대를 사니까 자연히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는 세월이에요. 겉보기엔 그렇게 두렵고 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할 게 없는 그런 때를 아직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마지막 여러 가지 환란의 시대는 아직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잡힐 듯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사울이 다윗 쫓는 걸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서 돌아갔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잡히고 다윗이 끝날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셔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셀마 하마느 곳이다 이름을 붙였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 앞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창이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겠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일어나는 먼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닷속에 수장해 버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또 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온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멸하여서 유다 왕국의 승리를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태롭고 흔들리고 두려운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겠는가 잊고 말고요. 출제 때문에 며칠을 숙박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서 나갈 때까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분은 전쟁에 2번을 불려나갔던 분이에요. 실수죠. 행정실수. 그래서 2번을 6.25 전쟁을 나가서 싸웠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사에서 바람을 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막사가 폭탄 맞아서 날아가 버리고 없더래요. 하나님의 보호가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버님은요, 미국 B-29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데 그 지역도 융단 폭격을 맞고 또 거기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고서 결국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귀국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또 그 전쟁에도 나가서 싸우셨어요. 그러니 이 목숨 잃기 딱 맞은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살아남으셨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위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쌓여서 살아남고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닥쳐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또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성경 구절,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자기 천사를 명해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즉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사들이 재난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간증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오늘 밤에라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걱정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약속 같습니까?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8절, 9절 말씀은 이랬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앞에서 하신 그 보호 약속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앞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 읽고 또는 여기까지 읽고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에게도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요. 대체신학이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대신 받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중동 전쟁을 치를 때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건들을 다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니구나. 이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말라기 3장 6절은 분명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효화되고 그 이스라엘이 멸절되고 없어지고 또는 기독교회로 대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택하심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걸 우리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혈통으로 택하진 않았죠.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일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혈통과는 무관하게 그러나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러한 족속이래요. 그리고 신분을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왕은 또 왕대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대단히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요. 제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 택하신 뜻이 여기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남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러고 간증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다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참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보면 또 자유의지로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맥으로 보면은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 내몰고 주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하는 그 교회, 회개하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베어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거기에 맺혀지는 착한 행실, 이게 우리의 열매다. 그 열매를 맺으면 뭔 일이 생기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종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택해 주셨는데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예언 말씀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석구석에 전쟁 소식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다. 지진 많고 전쟁 많고 기근이 있어서 식료품 값이 오르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 아직 끝은 아니지만 깨어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해요.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이 길어지면 인류의 종말이 오고 말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 인류보다 어디에 있다고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 전쟁의 날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할 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미 감해 놓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감해 놓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들 중심으로 세계를 운영해 가시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어떠해야겠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를 핍박을 할 때 때로는 몸을 죽여요.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도의 영혼은 그들이 타치할 수가 없죠. 능히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첫째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첫째는 사탄, 귀신 섬기고 그렇게 살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가 그 대표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온 자들, 그들을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자기보다 약한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들을 억울하게 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무엇보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는 이러한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그같이 가르치는,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두 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대요. 앞에 책은 복수고 뒤에 책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여기 여러 책들이 펴져 있어요. 여기 책 한 권이 막 놓여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책이 생명책이라. 다른 부분에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이 무리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요. 산 자들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고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은 자들, 그들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록된 책들이고 또 다른 책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질 때 어떤 삶이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데 다 예외 없이 불못으로 던져지더래요. 거기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불못에 던져지지 않더라. 이미 영생을 얻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걸 아시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정과 희망과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흔들림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하는 재난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흔들림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